추가곡 66장입니다. 추가곡 66장입니다. 오직 예수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려요.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어요.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어요.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어요.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어요.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이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려요.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어요.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주 예수 다른 이름 없어요.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어요.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어요.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추가곡 157장입니다. 추가곡 157장입니다. 굳는 주의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믿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그
추가곡 13장입니다. 추가곡 13장입니다. 이 땅의 온갖 선한 값은 아름다운
추가곡 22장입니다. 추가곡 22장입니다.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현재 이제 은수 형제에게 이제 저녁 예배 때 찬양을 이제 맡겼는데 이 저녁 예배 때 오히려 낮에보다 사람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이제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오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가 되면은 오전까지 인도하면 돼요. 그쵸? 그럼 너무 그렇게 하면은 다음 세대를 자연스럽게 이제 예배가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점점 잘하는 거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은수 형제가 이제 다니는 이제 신학이 이제 감리교라고 우리랑 교단이 틀려. 그래서 목회기로 나가려면은 이제 감리교에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이 빨리 왔으면 이제 그 저녁 예배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게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이제 은수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어. 왜냐면은 아까 오늘 처음으로 여태까지 그런 적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1시간 반 전에 왔어요. 1시간 반 전에 와가지고 곡을 연습하고 이제 이렇게. 근데 확실히 저녁 예배를 다르잖아요. 그게 어떤 뭐 실수한 게 없냐 아니요 계속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은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준비되어지는 게 어떤 실력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도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이 가장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가장 먼저 보시거든요. 그래서 중심이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얼마나 이렇게 전부 들여져 있는가. 그러니까 일찍 와서 준비한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맡은 찬양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 마음이 그만큼 하나님께 들여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는 여전히 틀리는 거 박자를 안 맞고 막 처음에 들어갈 때 못 들어가도 여전히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 영역들을 여러분도 느낄 수 있죠. 바로 이게 마음으로 준비되어진 영역을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셔요. 실력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 앞에 실력은 우리 인간들 사이에 있어서 그 차이가 나는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 실력이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가지고 내가 좋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막 그렇게 누르죠. 근데 그건 얼마 안 되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반응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오늘 은수가 미리 와서 했었고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셨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은수의 뇌리 속에 이 부분이 기억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을 맡은 영역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을 가지고 연습하고 무엇보다 마음에 준비되어져서 그렇게 하는, 그러면은 예배가 엄청 달라질 겁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말씀 살펴보는데요. 사도행전 13장. 오늘은 좀 긴데 이걸 다 할까 아니면 그냥 어찌할까 그냥 중간중간 뛰어넘어갈까. 일단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봅니다. 아니 사도행전 13장 13절. 사도행전 13장 13절.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3장 13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되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해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예, 거기까지만 읽고 이제 더 할지는 이제 보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13장부터 이제 쭉 하게 됐는데, 맨 처음에 갔던 데가 어디였냐면 구브로 배 타고 구브로로 가가지고 거기 구브로는 이제 섬인데 거기 구브로 가서 이제 살라미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한 도시. 그러다가 거기서 유대인에게 이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바보라는, 즉 이제 그 섬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는 그 바보라는 그 행정 중심지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끔 되어지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있는 이제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었는데 그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이제 바나바와 이제 사울의 말을 듣기를 원했다. 그래서 들으려고 하는데 이제 바예수라는 유대인 이제 거짓 선지자가 마술까지 하는 그 거짓 선지자가 이제 그것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방해하니까 사랑아, 이 마이크를 좀 대를 좀 내려. 그 옆에 손잡이 잡고 손잡이. 그렇지. 그렇지. 됐어. 아이, 됐어. 그것을 방해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갑자기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니까 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고,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나니까 네가 맹인이 되어서 잠시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하자마자 그냥 아무 짓도 안 그 말 한마디 선포했는데 그냥 장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총독 서기오 바울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말 한마디로 되어진 그 영역을 딱 보니까 상당히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리고 원래 하나님 말씀 듣기 원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이제는 이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끔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이제 전도하는 그 영역에서 첫 열매가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오늘 살펴볼 영역으로 나갈 텐데, 점점점 하나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제 그 바보에서
이제 배 타고 밤빌리아, 즉 대륙을 다시 건너갑니다.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딱 가게끔 되어집니다. 버가에 가서 이제 버가에 갔는데 여기서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요한은, 지금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마가복음을 쓴 요한인데요. 이때는 상당히 심각했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무섭잖아요. 무섭고 그러니까 얼마 그 전도여행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전도여행 이렇게 다니는 게 받아들이지도 않지, 대적하지, 막 마술사가 막 이렇게 하지, 근데 또 막 명령하니까 신기한 일도 일어나지. 근데 그것을 심적으로 아마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돌아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간 거라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 2차 이제 전도 여행 가자고 할 때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같이 다시 데리고 가자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훈련도 시키고 이제 좀 이제 성장시키려고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조카이기도 하고. 근데 그때 바울이 엄청 화를 냅니다. 응? 처음에 우리 여행할 때 함께 가지 않고 중간에 도망가지 않느냐, 그런 자를 다시 데려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때 바나바도 또 이게 온유한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지금 세상 말로 돌아버렸어요. 돌아버렸던 줄 모르고 화가 엄청 머리 끝까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둘이 싸워버렸어요. 어떻게 싸운지 모르지만 하여튼 되게 화를 내서 싸웠어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응?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언제까지 그러냐. 막 이렇게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그럼 나도 안 가. 너랑 안 가. 응? 내 조카 데리고 갈래 하고 조카 데리고 이제 여기 요한을 데리고 그 바나바의 고향인 2차 전도여행 구로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곳에 있었던, 이제 나중에는 나오겠지만 신라, 그때 선지자인데 신라, 바울과 신라라고 그러잖아요. 신라를 데리고 이제는 그의 고향인 이제 다소로 해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쭉 다니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그렇게 두 사도가 너무너무 귀한 사람인데 엄청 싸워서 헤어질 정도까지였으면은 이 당시에 요한은, 마가 요한은 상당히 심각했던 이제 청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숙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인정합니다. 이 누가 요한을 이제 데리고 오라고. 나중에 이제 어느 복음서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서신서에서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마가복음을 저술하게끔 되어지죠. 그러니까 귀하게 자라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에선 바나바의 역할이 큰 거예요. 바나바가 이렇게 보다듬고 기다려주고 이제 그런 영역이 바나바에게, 그때는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인격적으로 성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약간 이제 인격적으로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열정을 달려나가는 사람이 더욱더 능력 있게 달려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여졌지만 이 사도 바울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알아가길 갈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그 마음의 온유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더욱더 올바로 볼 수 있게끔 되어졌죠. 그래서 나중에는 마가 요한을 인정하고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또 배움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마가복음을 저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요한은 그들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은 원래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던 그 지역인 안디옥과는 다른 데입니다. 다른 데고, 이 비시디아에, 그래서 이제 안디옥이라고만 하지 않고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을 말하는 거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쓰는 겁니다.
BCD의 안독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번 얘기하긴 했는데 요 13절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는 사울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7절이었죠. 7절에 보니 7절이 아니라 어디였나? 7절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요 9절 이전에 7절에 보면 사울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9절에는 바울과 사울이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3절부터는 사울은 이제 안 쓰고 이제 바울이라는 단어로서 그 호칭으로서만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울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고 작은 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BCD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까 회당장, 오늘날로 말하면은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교회를 관리하는 저 같은 목회자라고 이제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어떤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기보다는 이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쭉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읽고 그 뜻을 해석해주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견,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 포함되지 않고 잘 모르면은 그 이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설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근데 이 회당장이 그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일행이 같이 예배드리러 갔었는데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인지 알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그냥 그때가 처음이었다면은 전혀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을 전혀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BCD 안디옥에 이르자마자 돌아다니면서 모방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문이 나겠죠, 그렇죠? 소문이 나고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누군지를 이제 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회당장도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알고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예배드리려고 딱 앉아 있는데 그 바울과 바나바의 무리도 어떻게 있어요?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벌써 이제 율법서를 읽고 선지서를 읽고 그다음 보내서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면은 이제 말씀 좀 전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원래는 바나바가 계속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이때부터도 주도권이 완전히 바울과 바나바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 무조건 이제 바울이 앞서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마도 앞에 나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설교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즉 이게 뭐냐면 아까 선지서와 이제 율법서를 읽었다고 했죠. 이제 그것을 이제 근거로 둬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서 말씀이 시작하는 겁니다. 17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래서 BCD 안독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이제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전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킬 때부터 이제 그 영역을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40년간 이제 그렇게 광야에 있었던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19절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즉 이건 뭐냐면 이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활동을 했는데 광야 40년 동안 이후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죠. 본격적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450년. 그러니까 이들이 유다가 남유다까지 586년까지 망하기 전까지 450년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러니까 사사가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긴 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중간에 뺏지 않으시고 이제 그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한 번 세운 왕을 이제 하나님은 떠났지만 그 영예를 이제 금방 중간에 이제 뺏지 않으시고 이제 쭉 이제 40년간 죽을 때까지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근데 마지막까지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죠. 여러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만약에 사울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사울은 전쟁에서 그렇게 패하지 않았습니다. 패하지 않았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새로 이제 사울 뒤에 왕으로 세우기를 이제 예정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울 다음에 있는 요나단이 왕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왕이 되지는 못했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 뜻을 이제 사울 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갔겠죠. 근데 일단 역사는 사울이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전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도 완전히 다 죽고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 군대에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까지 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라고 했을 때 계속적으로 우리의 고집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죽기까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교회 다닌다 할지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왜? 끝까지 죄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죄를 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추구하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그 속에 사망이 이르게 되었는데 사망이 그 속에 있다 그랬죠. 생명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이 아닌 사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라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입술에는 하나님이 가깝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멀.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이런 영역을 가지고 온전히 잘 볼 수가 있게끔 되어진 겁니다. 22절. 그러니까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각자 한 분의 명에 그리고 저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람을 향한 최고의 찬사예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딱 보니까 김미경 성도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아까 막 말씀 전하는데 예전처럼 막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 교회 전체에게 이 기회를 축복합니다. 23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즉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던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사울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사울에게 먼저 주셨던 거죠. 근데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를, 그 뜻을 이제는 폐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취소하신 거예요. 취소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려고 이제 작정하셨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구원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류 구원을 향한 놀라운 구원 사역을 행하는 그 일을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24절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즉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근데 보면은 이 회개의 세례에 반응한 사람들 있잖아요. 반응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일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이 회개의 세례에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아니했던 무리들, 그 무리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무리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들. 이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제,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런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까 자기들도 그냥 세례 받으려고, 침례 받으려고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게 뭐였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이런 세례를 받은 나오라고 했느냐?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 이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회개하려면 그 말 듣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돌아보고 이제 내가 이 부분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것이 회개받으러 나왔던 것이, 회개하러 세례받으러 나왔던 것은 형식적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정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압제하지 말라. 받는 급료를 족하게 여기라. 그리고 세리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의 세금을 징수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회개하고 이제 그 삶을 하나님께 이제 돌이켰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영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사소한 거라도 생각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회개를 하는 부분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도 하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진심으로 하나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면 그것은 다시 그 죄를 반복하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안 하게끔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평상시에 회개해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25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22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설교는 22절까지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정설로 인정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23절부터는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22절까지 얘기하고 23절 이후서부터는 그 오실 메시아가 이제 어떻게 성취되려는가 이제 신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딱 이제 여기서부터는 23절부터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의 말씀들로서 이제 덧붙여지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이제 연결되어지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이 들으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제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그 순간부터 이제 반박하는 영역이 되어지죠. 그 반박하는 영역은 좀 이따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즉 예수님을 통한 구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구나. 이게 참 뼈 아픈 건데 뭐냐면 예수를 알지 못했고 그리고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안식일마다 그들이 외우는 이 선지자들의 말을 분명히 이해하고 알았다면 예수님이 내가 이제 메시아라고 그리고 메시아이신 증거를 보여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들이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으로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즉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암송하고 있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그것도 안식일마다 암송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정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를 이제 구약 선지자에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이제 예언하고 있지만, 구약에는 종으로 오실,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으로 오실,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이게 그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가려져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누구였냐면 종으로 오실,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는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 오실, 심판자로 오실 왕,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자신들을 주위에 있는 열강부터 구원해 내어가지고 강력한 나라로서 이제
자신들을 다스려줄 왕을 기대하고 있어. 그러니까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이 그들의 눈에는 가려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왕으로 오실, 심판대로 오실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선지자들이 이제 종으로 오실 고난의 메시아를 분명히 예언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성경에서 말했던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리고 3일만 다시 부활하신 그 영역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래서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40일 동안 바로 갈릴리에 이제 올라갔던 12제자들을 위주로 해서 40일 동안 예수님 보이셨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셨던 그 영역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전에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이제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이제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약속하고 있는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약속을 그대로 이제 성취하신 것을 실제로 성경 말씀 예언과 실제 성취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말씀을 반박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실제로 이제 실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추우시면 저 뒤에 거 끄십시오. 약간 앞에 추워하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좀 더우면 다시 켜시고. 어디? 33절. 33절. 그래서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둘째 편, 즉 시편 2편이죠.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거는 이제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게 바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시인데, 이건 다윗에게 한 말이 아니라 이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한 말임을 이제 여기서는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즉 이제 메시아, 하나님이 낳으신 메시아를 이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킬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썩음을 당케 하지 않을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죽었으면 좀 있으면 어떻게 시체가 썩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이제 분명히 메시아는 죽지 않는다고, 영원한 삶을 산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죽어서 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일단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는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인식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여기서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시편 50여 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즉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은혜, 이것을 분명히 지킬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은혜는 뭐였냐면 사무엘하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즉 이제 이거 솔로몬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즉 그의 나라, 즉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의 나라, 즉 결국은 이제 다윗의 나라거든요. 다윗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즉 뭐냐면 다윗의 가문에서 항상 왕이 존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왕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왕으로서 항상 다윗 가문에서 이제 왕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다윗 가문에서 왕이 나왔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다윗 가문에서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은 분명히 다윗의 가문에서 왕권은 끊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자면은 다윗의 가문의 왕권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메시아 오지 않고,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 오면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분이 이제 승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지속이 되어지는 거죠. 이해가 가죠?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이 뭐냐면 바로 34절에 있는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요 부분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하셨으며, 그 다음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즉 이제 죽지만 이제 메시아가 와서 죽지만 이제 썩어서 이제 그 완전 죽음을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 즉 부활하실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부분.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거잖아요. 그렇죠? 3일이면은 썩어서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그 시점이에요. 근데 3일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썩음을 당치 않게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를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6절 이제 이것이 이제 다윗을 향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즉 죽어서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즉 다윗은 아니라는 거죠. 메시아가.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즉 예수님은 하나님 살리셨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즉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모세의 율법은요, 계속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성전 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요.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은 엄청 많은데 어긴 것도 또 엄청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지 못하게끔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딱 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것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입는 칭의가 영원토록 지속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범죄하는 것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그 의롭다 하심이 유지가 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새롭게 의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끔 되어지거든요. 근데 모세의 율법은 항상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 어기면 계속적으로 어기니까 용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인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지만 얻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는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이 영역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건 뭐냐면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박국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41절에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들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요게 바로 요 말씀을 인용한 게 되어집니다. 즉 이때는 남유다가 586년, 서기전 586년에 이제 멸망할 것을 이제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믿지 못했죠. 믿지 않았어요.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이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지 한 50년째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AD 50년경 이제 이야기인데 이때도 지금 이 말씀을 적용시키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이제 이 50년인데 20년 후에 AD 5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쑥대밭되어지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제 모두는 아니지만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힌 자들은 여러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복된 때는 이제 18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나라가 항복한 것처럼 1945년 8월인가 하여튼 그때쯤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그때의 정부가 다시 수립이 되어집니다. 나라가 다시 세워져요. 그러니까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지는 이렇게 긴 기간 동안을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죄가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라고 그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죄를 속함을 받는데 바로 거의 2000년 동안 걸렸다는 겁니다. 끔찍하죠. 만약에 이 사실을 그들이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절대로 그때 우리는 가이사회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그 얘기를 안 했겠죠. 근데 몰랐던 거죠. 바로 이 41절이 이제 다시 AD 70년경에 다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아무도 믿지 못할 말.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이것을 갖다가 돌 위에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막 예언했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니까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혀 들어보지 못하던 거였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고 그것이 성경과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고 실제로 성경이 예언되어져 있던 것이 지금 현재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그들은 생소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더 확실하게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들 회중을 압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이제 22절과 23절에 이제 그 딱 이 구약의 예언과 23절에 이제부터는 이제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던 것을 딱 이제 넣어서 이제 설교했던 것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지점에서 유대인들이 반박할 수 있는 이제 그 시점이 되어졌는데,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유대인들과 또한 유대교에 입교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가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가면서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즉 그들의 마음은 이제 열려졌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서 영접하고자 하는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아까 전에 이제 구브로섬에 있는 바보에서는 단 한 명, 이제 서기오 바울 총독 한 사람만 예수를 믿었었잖아요. 근데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했을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래서 온 시민이라는 거 보니까 이제 비시디아 안독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까지 다 이렇게 왔다는 표현이 되어지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이게 유대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고 그것을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상당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다음 안식일 전까지 이 말씀에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쫙 얘기했겠죠.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나도 듣고 싶다라고 해서 그 이제 유대교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다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그 성에 있다. 그러니까 45절부터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보세요. 여기서부터 반박하고 비방하는 게 나타나죠. 근데 이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시기심 때문에.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선포하고 있었거든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런데 유대교를 선포하고, 그러니까 유대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했는데 그때는 회당이 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한 번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와서 한 번 딱 얘기했을 뿐인데 그 성에 있는 모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유대교 지도자들 그 마음에 얼마나 시기심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겠죠. 만약에 우리 은수 형제가 예배를 인도하니까 안 나오던 사람까지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수 형제가 예배하는 게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제 속에서 시기심이 막, 네가 막 나보다 더 많이 틀리는데 근데 사람들이 더 좋아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막 그래서 시기심이 올라오고. 그런 것과 동일한 거예요. 주님 저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은수 형제가 저보다 더 100배 1000배 더 나아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꼬투리를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방식이 이해 안 되는 그 영역을 가지고 반박하는 거예요. 반박하고 이제 비방하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왜냐면 이들은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 즉 영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기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는데 그것을 전하는데 그것을 거부하잖아요. 비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그 영생을 얻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자처하는 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 즉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겠다 이겁니다.
이방인을 향하노라. 그 40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즉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도록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즉 이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성경적인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을 뭐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 거죠. 그죠?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오히려 패하고 이방인, 그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이방인들이 간다 그러니까 듣는 이방인들은 기분이 좋죠. 아까 전에 우리 은수 형제를 통해서 더 큰 역사 일어나니까 기분 좋았죠? 안 좋은가요? 안 좋아? 좋아야 돼.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 안 그러면 유대인처럼 그렇게 돼. 안 받아들일 거야?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뭐라고? 말이 좀 유명치 않아. 뭐라고?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받아들일게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48절에 듣고 기뻐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왜냐하면 자신들 구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그 말씀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번에, 두 번의 설교에 통해서 엄청나게 주님께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즉 비시디아 안디옥에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그 전염력이 그냥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쫙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에 50절,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요. 이게 문제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가운데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교회들을 누가 핍박하냐면, 가장 먼저 핍박하는 자들이 뭐냐면 교회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층들이 박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동이 되어지고 믿지 않는 이제 귀부인들과 이제 신의 유력자를 통해서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게끔 되어지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면요, 기존의 전통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던 그 교회들을 통해서 저거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조용길 목사님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도 이단이라고 맨 처음에 때렸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경배와 찬양을 가지고 온누리교회에서 그렇게 일어날 때도 저거 이단이라고 때렸습니다. 다 그래요. 지금 우리 세븐틴 성교에서 여목사님 통해서 쭉 일어날 때도 이단이라고 또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화목하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영역에 대해서 이단으로 막 정죄하는 부분들이 거의 사라졌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50절 했고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지역 유력한 자들과 해서 막 박해하고 그들을 비시디아 안독에서 쫓아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해서 발에 이제 땅에 이제 딛다 보면 이제 그 비시디아 안독에 있는 그 흙동이도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 흙먼지조차도 너희에게 남아있지 않고 탁탁탁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완전히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저주받은 자들에서 그런 뭐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비시디아 안독을 떠나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는데,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제자들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기쁨이 충만히 그 마음속에서 쫓겨나는데 기쁨으로 그 길을 행하게끔 되어진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승리가 그들 심령 가운데 완전히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좀 긴데 그냥 쭉 해왔어요. 그래서 거의 1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이 다 예배가 끝날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 쭉 살펴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고, 또한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증거했을 때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반드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고 또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전할 때 이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 거부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거부하는 자들이 있고 받아들인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부하는 자들은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일단 제껴놓으십시오. 그럼 뭐 제껴놓고 기도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제 전하는 그러한 자리에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일들은 항상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이제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감사하시고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원하신 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놀랍게 예언되어진 부분들이 예수님 통해서 성취되어진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길 원하신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선명히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잠깐 기도합니다. 반주자 나와서 반주해 주시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여전히 있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며 온전히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이 땅에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오늘 복음이 전하여져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는 신정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더 알고 더욱더 충만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온전히 그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풍성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그 은혜가 이 전하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날, 우리로 하여금 오전과 저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정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제 이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이 밤 쉴 때에 평안케 하시며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